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더 많으신가요? 이 정도면 나 꽤 그래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아직 멀어도 너무 먼 것 같다 이런 자체 결심 많은가요?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불만족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자 훈련을 하고 나눔을 하다 보면 자신의 신앙의 실패로 인해서 매우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목사인 나도 저게 내 모습인데 이런 생각이 훨씬 많이 들어요. 그냥 목사로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있지만 저분이나 나나 뭐 정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똑같이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 나름대로의 이 힘든 신앙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이불킥을 할 만한 그런 흑역사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하면 다시 생각해도 참 목사로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실수와 잘못들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훨씬 더 괴로운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그 개포동 쪽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당시 첫째 아이가 한 2-3살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은데요. 당시 아파트에 있는 그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냈어요.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지는 않았지만 아파트 안에 있는 그 어린이집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되면 제가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를 했었는데요. 이 아파트 입구를 오갈 때 그 길이 좀 협소해서 좀 좁았던 것 같아요. 아이를 데려다주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차 한 대가 마주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쪽으로 이렇게 비켜주었습니다. 근데 아주머니 한 분이 창문을 쓱 내리더니 강남의 그 외제차, 고급 외제차를 끄는 김 여사님이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차를 더 빼라는 거죠, 뒤로. 그래서 제가 차를 더 뒤로 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도 창문을 열고 아주머니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주머니, 운전 못하시면 작은 차 모세요. 큰 차 끌고 다니면서 여러 사람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때 아주머니가 눈을 확 붉히면서 확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제가 운전이 좀 서툰데 차를 좀 더 빼주시면 안 되겠어요? 라고 말했으면 뭐 기꺼이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뺐을 텐데 마치 자신의 집 앞마당인 양 말 한마디 없이 손을 호호 저으면서 나보고 뒤로 가라고 그러는 그 모양새가 상당히 무례하다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 말을 하고 했더니 속이 후련해요. 그 큰 차를 몰고 다니면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의 대표로서 당시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그 후련함이 몇 초가 갔을까요? 한 3초나 갔을까요? 가면서 제 마음에 이런 소리가 들려요. 너 미쳤냐? 너 목사야. 다음 주에 저 아주머니가 우리 교회 오면 너 어쩌려고 그래? 그러면서 오더라도 우리 교회는 오지 마라.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자신의 인생에 부끄러운 고백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몇 개쯤은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저만 그런 걸로. 전 찾아보면 이런 고백들 훨씬 많이 몇 개 정도 더 나올 것 같아요. 이럴 때면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이러고도 집사인가?
혹 내가 이러고도 권사인가, 장로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들죠.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부끄러운 실패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심리학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포기하지 마, 괜찮아, 네 잘못 아니야,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고 그럼에도 이 거룩함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제목이 성도의 영화와 그리스도의 영광인데요. 지난번 금요 기도회 때 자신의 이름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아주 재미없고 지루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오늘 또 그 후속편이에요. 그래서 또 재미가 없어요. 그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다 보면 또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성도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라는 이런 말을 들으면 그것을 지극히 이 개인적인 인격적 차원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개인의 인격적인 차원 때문에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과 성도의 거룩함이 깊은 관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면 불교나 유교나 모두 어떤 수양의 종교예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수양과 자신의 그 참선, 그걸 통해서 어떠한 경지와 위치에 이루고자 하는데 큰 목적이 있는 거죠. 즉 인격의 완성을 목표로 두고 있는 종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가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국가 종교로서도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면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굳이 기독교를 믿지 않아도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 인격적인 완성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면 굳이 기독교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어떤 종교든지 그 가르침을 잘 따르면 결국은 인격을 완성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종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나 개인의 인격적인 차원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깊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다른 종교 생활을 통해 그가 아주 고매한 인격을 만들어 간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그리스도의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스님이 참선과 수양을 통해서 대단한 경지에 이르러 자신이 말하는 무소유를 실천한다 할지라도 또 해탈과 그들이 말하는 득도를 경험함으로써 인생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어떤 번뇌를 겪을지라도 무라일체의 상태에 그가 이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도의 거룩함이나 이 성화라는 것을 단순히 개인의 인격을 완성시켜 가는 것으로서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가 뭔가요?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성도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서서히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하지만 온전하고 완전한 거룩한 상태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들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룩함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20, 30년씩
하신 분들에게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내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난 내가 또 바라던 이게 성취되는 거예요 라는 차원의 소망이 자꾸 나와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에 이루고 싶느냐라고 말한다면 주저없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혹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남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있고요. 기독교 역사에 남을 만한 탁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탁월한 사역과 대단한 설교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목회자들이 있겠지만 저는 신실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항상 부러워요. 그가 목회자이든지 한 명의 성도이든지 그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늘 묵묵히 어디서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를 보면 목회자로서 부끄럽게 만들고 한없이 부럽습니다. 그만큼 성도의 거룩함이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학위나 명성이나 명예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무언가예요. 만약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만 있다면 그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어디 있을까요? 그는 말로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설교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일 거예요. 진정 성육신적 설교가 무엇인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므로 거룩함이란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 명의 성도가 이룰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성도의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다가 수없이 많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항상 유지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그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많은 은혜를 체험한다 할지라도 완전함에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죽음 이후에 영화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 영화라는 것은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영광된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신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영화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화와 영화의 차이는 뭘까요? 성화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라면 영화는 죽음 이후에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성도들마다 각자 이루는 그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영화는 모든 성도들이 죽음 이후에 똑같이 이르게 되는 절대적이고 완전한 상태가 바로 영화의 상태인 것이죠. 저는 천국을 아무리 상상을 해도 그곳이 어떤 곳인지 완전하게 그려지지는 않지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신혼여행을 저는 태국으로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외국인들을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이 그냥 가지 않고요. 이렇게 작게 미소를 지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표정과는 상당히 다른 그 표정들이에요. 뭐라고 말은 통하지 않지만 그 미소 속에는 여행 왔어요? 저도 여행 왔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다 가세요. 라는 그런 무언의 대화처럼 느껴져요. 그 사람들의 그 낯선 곳이지만 그 작은 미소가 주는 그 긴장을 풀어주는 그리고 그들의 삶에 느껴지는 여유가 보여집니다. 이 선진국에 가면 다녀온 사람들이 그래요. 그들의 의식과 문화 수준이 높기 때문에 삶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적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운전을 하건 식당에 가건 그 몰상식한 또 비도덕적인 비상식적인 행동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삶에 많이 받는데 선진국은 그런 것이 적기 때문에
훨씬 삶이 여유롭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이렇게 모두 거룩해진 영화된 상태의 성도들이 넘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 가운데 사람에게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가족, 회사,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대부분의 스트레스가 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때문에 울고 사람 때문에 웃죠. 그런데 모두 그리스도인의 형상으로 인격이 완성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한번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정말 천국이 아닐까요? 우리는 천국이 어떤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시선을 보내고 말할 수 없는 교감과 진실한 나눔이 그곳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335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그렇게 떠들 수 있는데 모두 그렇게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느 곳에 가기 싫은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한 사람이 그곳에 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그 친구가 오니까 나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어느 곳에 가는데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왜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싫은 그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걔 때문에 가기 싫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다 사람 때문이에요. 그런데 모두 보고 싶고 모두 진실되고 모두 사랑과 정감 어린 눈으로 주고받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그렇게 교제를 나눈다면 그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일까요? 삶의 스트레스가 없는 기쁨,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복락과 기쁨이 그곳에 넘치는 곳이 천국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즉, 영화라는 영화된 성도들만 우리 가운데 넘치고 그들로 구성된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곳은 매우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이 천국의 그림자로서 그런 공동체를 지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데요, 여기서 바울은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의롭다 하시고 바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이 땅에서의 상태를 생략하고 바로 영화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영화에 있기 때문이에요. 영화는 이미 성도들이 거룩해져 가는 이 성화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예정하실 때부터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의 상태인 영화를 바라보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것을 우리 가운데 완성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거듭된 실패에 우리 스스로 나를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 일을 시작하셨고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완성하실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1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시작할 때부터 이 영광스러운 상태를 목표로 하고 우리를 최종적으로 그렇게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이 불만족스러운 이 상태 때문에 좌절도 하고 또 화도 나고 하나님 앞에 이 부끄러운 마음이 계속 들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괜찮아, 내가 너에게 완전함에 이르라고 했지만 다 완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건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사는 성도가 어디 있겠니? 그냥 말하자면 과장법이야, 과장법.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 다 실패해. 다 넘어져. 그렇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을 주고 있죠? 여러분, 내가 나보다 못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난 저 사람보다 낫잖아 그래도, 그런 차원으로 위로를 받으라고 우리한테 말하지 않아요. 나보다 못한 누군가의 영적 우위를 두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은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위로를 받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완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실 거야 라고 위로를 받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구원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그리스도가 이것을 우리 가운데 완성하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너희를 부르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할 때부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려는 그 계획을 이미 나는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 위치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일까요? 다음으로 읽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동사는 현재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서 너희가 변화되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방식에 있어서는 수동태예요. 너희 안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즉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디더라도 이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거룩함에 대한 소망이 큰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모태신앙이고요. 제가 정말 30-4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요. 이 변화가 더뎌도 너무 더딥니다. 저는 제가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도대체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늦게 이런 작업을 하고 계실까요?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이런 하소연을 해요. 내가 애랑같이 키우다 보면 내 인격의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난대요. 정말 내가 이 믿는 엄마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내 감정 컨트롤이 안 되고 그것을 꾹꾹 눌러 참다가 한 번에 그것이 폭발하고 나면 깊은 후회와 회의가 밀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도대체 아침에 큐티를 왜 했지? 나는 성경을 왜 읽었지? 내가 제자 훈련은 왜 받고 있지? 이런 양심의 이 고통이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더 심한 침체로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고민과 괴로움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런 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일을 숱하게 더 겪어야 된다라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바닥의 끝이, 인격의 바닥의 끝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는 들어가 봐야 돼요. 도대체 나란 인간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구나라는 그 지점까지 우리는 떨어져 봐야 됩니다. 내 인격이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의 이런 상태를 보면서 내가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러한 실패와 좌절에 의해서 몰려서 그 끝의 지점까지 가서 영혼이 탈탈 털리게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나에게 소망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나한테 의의가 없구나. 그래서 은혜가 정말 은혜가 된다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는 거예요. 이 절망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성화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나름대로 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도 나를 공격해 본 적이 없고, 나를 무시해 본 적도 없고, 내 사회적 위치와 덕망 때문에 내가 그 정도 인간인지는 몰랐는데, 이런 것들을 숱하게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데까지 가봐야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뭘 이렇게 심각하게 깊이 생각하세요? 부부싸움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부부싸움 하면 내가 수준이 그 정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랑 싸우고 화를 내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때 내가 그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왜 그 말이 생각이 안 났을까? 그래서 집에서 생각하면 다시 열받아. 그 말이 생각나서 그 아픈 데를 한번 후벼 파야 내가 적성이 풀리고 내가 이겼어. 그 인간 그때 내가 그 말 잘해줬지. 그 생각이 들죠. 근데요, 우리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화는 똑같이 내요. 똑같이 부딪혀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갔어야 되는데, 결국 내가 거기까지 가고 말았구나. 여러분, 이게 작은 차이가 아니에요. 대단한 성숙과 인격이 바뀌고 있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이걸 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양은 그 상황 속에서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지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는 걸 느끼게 돼요. 너 그랬으면 안 되잖아. 거기까지는 안 갔어야 되잖아. 그게 우리의 성화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표시인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바뀌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정하시고 부르실 때부터 이미 그 구원 안에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즉,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고 영화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흠없고 구김도 없는 상태로 세우신다라는 계획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이 프로젝트가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 일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으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와 같은 형상이 될 것이다. 그분의 형상을 담는 거래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정말 신비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겁니다. 엘리베이터에서요, 아이를 이렇게 안고 타잖아요. 그럼 그 부모와 아이를 번갈아 가면서 보면 웃음이 나요. 왜요? 어떻게 닮아도 꼭 저렇게 닮았을까? 요즘엔 어떤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자녀가 아빠를 안 닮으면 남편이 기분 나빠한다고 소위 외탁했다 그러죠. 그래서 어른들은 안 닮아도 그냥 아빠 닮았다고 해줄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랑 사람들이 맨날 풀빵이라 그랬어요. 너는 6.25 동란이 나도 아빠는 찾을 수 있을 거다. 그 정도로 똑같대요. 저는 그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지만 사람들은 계속 그랬습니다. 요즘은 자녀가 자신의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자신의 좋은 점은 좀 닮기를 원하고 나쁜 점은 좀 안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현실은 어때요? 내가 안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여지없이 닮습니다. 저는 우리 이 첫째 아이 정말 다 좋은데 스트레스를 엄청 주는 것 하나가 있어요.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완벽주의적 기질입니다. 이 아이는 줄넘기를 하건 훌라후프를 하건 제기차기를 하건 그림을 그리건 지가 뭐든지 다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처음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것을 하면서 그것이 안 되면 화를 내고 울고 난리를 쳐요. 그림을 그리다가 선이 조금만 삐져나가면 그것 때문에 울고 난리가 납니다. 정말 속에 우라가 치밀어 올라요. 부모로서 제일 열받을 때가 뭐냐면 해줄 수 없는 걸 해달라고 요구할 때예요. 지울 수 없는 걸 지워내라 그러고 망친 거를 다시 복구시키라고 할 때 미칩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항상 이 짓을 해요. 훌라후프도 안 되면은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리고요. 제가 아이한테 넌 무조건 잘해야 된다, 1등 하라 말한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한테 제가 뭘 요구하겠습니까? 그냥 잘 먹고 잘 크고 잘 자면 그게 네가 할 일에 다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이 아이가 깽판을 칠 때마다 제가 몇 번을 말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하셨어. 처음부터 잘하는 건 한두 개일 뿐이야. 하나님은 계속 좌절을 통해 반복을 통해 우리를 배우게 하셨어. 그러니까 너는 실패를 통해 배우게 될 거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 수십 번을 말해요. 수십 번을. 제 얼굴에 보여지죠, 이 짜증이. 근데 풀어지고 나서는 네네 해요. 근데 그 일이 또 터지면 또 시작해요. 와, 진짜.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면 이 성향이 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원인은 저에게 좀 있어요. 유치원 때 저는 글씨를 예쁘게 쓰려는데 엄청 집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틀리지도 않은 글씨를 계속 지웠어요. 지우고 또 쓰고 지우고 또 쓰고. 그 당시에 종이가 질이 별로 안 좋아서 계속 지우면 알죠? 흐물흐물해지다가 찢어지는 거. 그때까지 지웠어요. 내가 원하는 글씨체가 나올 때까지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잘했냐? 이 공부에는 완벽주의 기질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썼던 그 노트를 상당히 오랫동안 갖고 다녔는데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노트를 피면요, 기가 막히게 예뻐요. 정말 이거 여자애가 썼나 싶을 정도로 형형, 색색, 줄, 그래프 하나하나 찍어낸 것 같이 예뻐요. 아이들은 시험 때만 되면 제 노트를 빌리느라고 돌아다니고 있는 게 제 노트예요. 그럼 제가 그만큼 성적이 잘 나왔느냐? 아무 상관없다 말씀드렸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즉 완벽주의라는 이 기질은 무언가를 완벽하게 해낸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을 괴롭히는 일종의 성향일 뿐이에요.
자신을 쪼고 괴롭히는 거죠. 즉 완벽해지고자 하는 것의 본질은 인간의 교만이에요. 고로 우리 아이는 교만한 거예요. 엄청 깨져야 돼요. 크면서 이거를 숱하게 인생에서 경험을 해야 돼요. 보면 자녀는 자신이 타고난 성품과 후천적인 이 부모에게 보고 배운 것을 가지고 그 부모를 닮아가죠. 제가 설교하다가 우리 애가 학교에 오면 둘째 아이한테 너 밥 다 먹었어? 이걸 항상 묻는다 그랬죠. 그랬더니 김태형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집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셋째 아이가 6살인데 짜장면 2그릇을 혼자 먹었다는 거예요. 6살인데요. 우리 집은 하나로 둘을 나눠 먹어도 남거든요. 저는 이게 가능한가 싶었는데 김태형 목사님이랑 밥을 먹으면서 알았어요. 가능하다. 부모가 먹는 식습관을 아이가 어떻게 안 닮겠어요? 그 안 닮는 건 시간 문제예요. 곧 닮아요. 우리 집에서는 놀라운 게 이 아이가 2그릇을 먹는다 그러면 우리 집은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네피림의 기질이 없어요. 다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를 닮듯이 결국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닮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타고난 성품과 기질 정말 안 좋습니다. 왜요? 아담의 기질을 타고났잖아요. 그 아담의 본성을 우리 몸에 덕지덕지 붙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그분의 걸어가신 길을 수십 년을 계속 따라가고 그분을 추구하다 보면 안 닮고 싶어도 닮아가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안 닮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한테 역사하시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이 그래도 주님 앞에 있고 실패하더라도 자꾸 그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안 닮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의 선하심을 본받고 싶어지고 그분의 자애로움과 그분의 용서와 그 사랑을 나도 닮고 싶다는 그 소망이 생기면 흉내라도 내게 돼요. 흉내라도. 9번은 안 했지만 한 번이라도 주님의 그 용서를 나도 베풀어 봐야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분을 닮아가고 있는 중이며 그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수양이나 참선과 같은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실패해서 울고 울지만 다시 성령에 의지하여 일어나고 그럼에도 주님의 형상을 끊임없이 본받고자 힘써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주님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가족이 수십 년을 함께 살면서 말을 섞고 함께 자고 먹다 보면 식성과 말투가 결국은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가족인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한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안 닮을 수가 있을까요? 그게 안 닮는 게 기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소망을 잃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나다넬 호손이라는 사람이 쓴 큰바위 얼굴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짧은 소설입니다.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주운 글씨입니다. 이 책에는 어니스트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주인공은 동네의 얼굴 모양의 이 큰 바위를 보면서 자라나요. 그리고 이 마을에는 하나의 전설이 흘러갑니다. 장차 이 마을에 누군가가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올 것이고 그 사람이 위인이 될 것이다 라는 전설이에요. 그래서 어니스트는 이곳에 살면서 외지에서 성공하여 돌아오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희망을 가진 사람은 큰 부를 이룬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대화를 해보니 이 사람의 마음은 너무 탐욕스럽다라는 것을 알고는 큰 바위 얼굴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실망해요. 그 다음으로 희망을 가졌던 사람은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도 가보니 이 사람의 마음이 너무 잔혹하다라는 것을 알고는 이 사람도 큰 바위 얼굴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으로 그가 희망을 걸었던 사람은 성공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아니었어요. 마지막으로 그가 희망을 건 사람이 있었는데 한 명의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람이 쓴 시를 읽으면서 큰 감동을 얻어요. 그 사람의 말은 웅장하고 때로는 잔잔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생전에 이 시인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의 나이 70세가 되었을 때 이 시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인과 대화를 하는데 그의 인격과 삶이 너무 고매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던 그 큰 바위 얼굴이 이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걸게 되죠. 하지만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이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글을 쓰기는 했지만 내 삶이 그런 삶을 살다 간 사람은 아닙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은 알겠지만 미안해요.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요. 결국 자신의 70세에 가졌던 마지막 희망이었던 이 시인조차도 그가 그토록 기다렸던 큰 바위 얼굴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면서 그는 실망하게 돼요. 어니스트는 평생 이 위인을 만나기를 고대했지만 자신은 이미 늙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어느 날 어니스트는 어느 때처럼 이를 모인 사람들이 동산에 모여서 삼삼오오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자리에 같이 참석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70세 노인이 된 이 사람은 이 마을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고 그냥 농부로서 그렇게 살면서 이 위인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자신의 동네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는 그 눈빛은 너무나 자애롭고 말은 힘이 있고 사람들은 그의 말에 울림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정직함과 아름다운 삶이 그의 인격과 말에 흘러내렸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 석양에 비치는 노을과 함께 산 뒤에 있는 큰 바위 얼굴과 이 노인이 오버랩이 되죠. 그리고 시인은 이 노인을 보면서 그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찾던 큰 바위 얼굴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신은 내 스스로가 큰 바위 얼굴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그는 그 큰 바위 얼굴과 닮은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 그 큰 바위 얼굴의 위인이 되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대단한 성공을 꿈꾸고 그런 사람이 우리의 위인일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졌지만 결국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이 평범한 노인이 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성화란 저런 게 아닐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계속해서 따라가는 그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오버랩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내 인격과 내 결단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낙심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앞서가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추구하다 보면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고 있음을 누군가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큰 목적임을 믿습니다.